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빠 개가 아들 개가 걷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놈아,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똑바로 걸어야지. 아빠가 걷는 것 잘 보고 따라해. 아빠가 열심히 걸었습니다. 아빠 개가 걷는 걸 한참 보던 아들 개가 말합니다. 거봐, 아빠가 옆으로 걸으니까 나도 옆으로 걷지.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재밌는 말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좋은 재능이 있거나 생각지 못했던 상을 받거나 누구한테 큰 칭찬을 받으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 꼭 나를 닮아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모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의 자식은 누굴 닮아서 저래? 이러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글쎄요,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이들의 자라면서 90% 이상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님들의 잘못된 습관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폭언, 폭행, 잘못된 행동들을 자식들이 미워합니다. 나는 그러면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는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아시아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영적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에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는 악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영적으로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덕스럽게 행동해서 그를 늘 모든 사람이 주변에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교회의 장로들이 읽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권면하면서 나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장로는 일반적으로 연장자, 원로, 노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나 종교의 최고의 기관에서 섬기는 율법학자나 또는 제사장들의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는 교회 감독이었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자이었고 회중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던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장로들은 목회자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안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디모데도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24장로 이야기가 나오죠.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선조들, 신약의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장로는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로 영성을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장로였던 베드로가 교회마다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1907년에 일본의 한 대학교에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 중국 사람, 주변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각 나라마다 화장실이 따로 있었다 그럽니다. 조선 사람들이 쓰는 거, 중국 사람 쓰는 거, 일본 사람 쓰는 거, 또 대만 사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각 나라 유학생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이렇게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했나라고 검사를 하고 점수를 매기는데 늘 꼴찌, 제일 더러운 나라는 어느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또 꼴찌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총장이 이렇게 밤늦게 학교를 이렇게 순찰하고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데 어떤 젊은 학생들이 다 젊지요. 한 애가 이렇게 양동이에다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뭔지 하고 가봤더니 그 아이가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총장이 기특하다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왜 이 늦은 밤에 와서 청소를 하고 있니? 이 더러운 화장실을. 네가 화장실 담당 책임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입니다. 올해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중국 화장실이 제일 더럽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중국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밤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들으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예, 제 이름은 장계석입니다. 총장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특별한 장학금을 주었고 좋은 교수들을 붙여주고 그 아이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장차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세상의 지도자는 군림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는 섬깁니다. 군림하는 지도자에게서 백성들은 마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지도자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그를 존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섬김의 자리로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지도자는 누가 무엇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 그들을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교회 안에 시험을 불러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기도하시지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집니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요? 죽어요? 말도 안 되는데 라고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기 부정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제사장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경고를 받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붙잡혀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을 만큼 얻어맞았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는 거 합당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나도 이제 예수를 조금 닮아가는가 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갔던 지도자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의수됩니다. 남을 업신여깁니다. 거드름 핍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들은 멸망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했으니 겸손할 수 있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워낙 웬만한 건 다 암송하고 외우고 있으니까 장원급제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이 환양에서 자기가 아주 대단하게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강에 와서 이 나루터에서 배를 탔습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뱃사공이 노를 젓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 노너를 아는가? 뱃사공이 그럽니다. 노너가 뭐래요? 아이 멍청한 놈, 노너도 몰라. 너는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정신이 죽었구나. 이 뱃사공이 무식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가만히 고개를 숙이면 노를 저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사서삼경이라는 건 알아? 아유, 선비님 저 같은 까막눈이 뭘 합니까?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저 노만 절 줄 압니다. 아이고, 저렇게 무식하니까 이런 고생을 하고 살지. 한참을 가다가 바람이 불고 막 한강에서 막 풍랑이 이렇게 좀 일어나서 배가 흔들거리면서 빠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뱃사공이 물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몰라. 나 글 공부만 하다 보니까 헤엄하는 걸 못 배웠어? 그때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뒤집히게 되면 선비님은 정신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었네요. 다행히 배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 위에서 많은 걸 깨달았던 선비는 학문보다 인격을 쌓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따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재주, 더 많은 재산, 더 건강한 몸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누구에게든지 부족한 것과 약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클린턴 박사는 영적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처한 현장에서 자신의 사역과 그룹들을 인도할 만한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영적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신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이해는 분별력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 많아요. 깨어라 그 말은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경계하고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계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중간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하면 얘야야 깨어 있어야지. 졸면 잠을 자면 시험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깨어있지 않고 자던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수치스럽고 망신스럽고 너무너무 창피한 자기를 보았거든요. 악한 마귀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할 때 꼼짝없이 붙잡혔었거든요. 그래서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지금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붙잡히는 자가 여러분이 아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 이기지 못하면 붙잡혀 죽는 것입니다. 목사라고요? 어림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요? 어림없습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비전은 선교이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비전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완성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열방의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간 것입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갔고 베드로와 바울이 아시아를 거쳐 로마까지 갔고 안드레가 그리스까지 갔고 빌립이 소아시아로, 나다나엘은 알메니아로, 다데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로, 셀로 시몬은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주님이 가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련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 선교하러 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문화 충격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원치 않게 추방당하면서 수없는 아픔을 겪어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격려하고 힘을 돋구어 주어야 합니다.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모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거룩한 지도자들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을 받들어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받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본받아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너 이름에 커서 뭐 될래?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거 물어봤죠. 요즘도 어머니들 그러십니까? 그 물어보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모델,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가 온전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은 그렇게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엉뚱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비전 메이커가 되시고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바울이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자기를 부정하며 오직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를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한 모든 자들이 거룩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